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이 물에 대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길어달라,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말씀하고 계시고, 여인은 그저 한 바가지 퍼서 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주지 않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면 되는데 또 안 주면 또 딴 데 가서 드시면 되죠. 거기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다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굉장히 기이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부터가 기이한 일입니다.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시간이죠. 보통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되게 아침 일찍 와서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와서 물을 깃든지 아니면 해가 좀 뉘엿뉘엿 진 다음에 지기 직전 저녁녘에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이 지방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 이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자기한테 물을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을 구한다면 그 시간에 마을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앉아있지 않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기다려봤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물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BC 721년에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에서도 금하는 일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혈통의 순수함도 유지하는 것을 그들은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아있던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타락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족처럼 취급해요. 이제는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갈릴리가 북쪽에 있죠.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렇게 삥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뛰고 간 거예요. 그 땅에 발을 딛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 땅에 발을 딛지도 않을 것이며 그 땅의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들과 같아지지 않을 수 있어.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들도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좋은 감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을 배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예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음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되도록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멸시하는데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그 성전을 공격해서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악감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신앙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헐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증오심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상황은요, 매우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유대인 뭐지?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물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기이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자리에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이단 만나보신 적 있죠? 이단 만나봤을 때 이단이 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주 선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잠시만 시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혹시 믿음 가지셨어요?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물어보죠.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닳고 닳아가지고 아, 이단이구나 그러고 가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에 귀가 쫑긋 세워져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저 사람 왠지 뭐지?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더 나가면 잘 대해줄 수도 있고요. 같은 편이라 생각하니까. 일단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조금은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같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아, 이분 뭔가 있구나. 혹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좋은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 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당신만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옵니다. 당신은요, 내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물 깃는 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물을 떠 주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물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야곱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을 반박합니다. 이 여인은요, 뜬금없이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죠. 야곱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큰 지파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들이 되었고,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지파가 전부 다 나라의 중심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야곱의 약속을 이어받은 장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도 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의 대표고 넌 유대인의 대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이 여인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요,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는 한판 싸울 것처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던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센 척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센 여자, 아주 센 여자라고 신앙도 엄청 좋다고 그러면서 센 척했는데 사실 그 여인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의 그 영적 상태는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은 너무나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그 갈급했던 그 마음, 아, 내가 진짜 회복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이 공고한 상황을 벗어나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생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그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여인이 있을까요? 남편 6명 있는 여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왕들, 그 왕의 그 궁녀들처럼 그 여자도 그렇게 남편을 많이 거닐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신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창녀였을 거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며 조롱하고 소외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제일 안 띄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냐하면 물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긴 싫은데 물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거기 온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그 순간, 너무나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채울 분, 구원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주세요. 두 군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뭘까요? 진실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멜렉하고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벌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사람부터 가축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땅에 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둔 뒤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왕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저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이 재물을 사용해서 제가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 성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제 전도서 때부터
부목사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화려함까지는 아니어도요. 사람, 악기 이거 다 갖춰서 보기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예배에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작은 교회로 이렇게 담임 사역을 나오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적고 악기 시스템도 이제 다 갖추기는커녕 MR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생겼죠. 여기저기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예배당, 우리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은혜가 그 자리에 확 임했어요. 혼자 부르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께서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했으니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을 섬기는 노력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좋은 악기, 좋은 음향이 있으면요,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요, 나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마음에, 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꽉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성령 충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인의 영혼은 진리를 품어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채워짐을 받은 그 여인, 그 회복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예수를 보자. 나와 함께 가서 그 복음을 듣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인은요,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찾아서 마을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에게만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토록 피하던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패배와 절망에 움츠러들기만 했던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그 준비됨이라는 거,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준비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경험해놓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래? 자, 부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제가 속했던 그 청년부, 뭐 이름 말하면 다 아는 그 청년부, 그 청년부는요, 매우 힘겹게 한 주 한 주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라고 암만 말해도 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면 설교 시간에 지루하게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사는 이야기 노닥노닥거리다가 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제 청년부였어요.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아무도 임원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때 투표를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손 들면 되는 거예요, 임원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총회를 했는데, 총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총회 날 제일 적게 왔어. 와, 상상초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일부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번으로 뽑힐까봐. 그런 청년부였어요. 힘겹게 버티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부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여드리기 시작해요.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꼭 빼놓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성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다 아실 거예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쉽게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줬고 또 선한 말로써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은혜의 채워짐을, 자신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이 그 청년이었어요. 훗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안에 은혜가 가득했으니까. 이어서 이제 왜 은혜가 가득했는지 그 사연을 얘기를 해줍니다. 헝가리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억울해서 분노와 우울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고 내 삶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 안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쌓여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하루는 강가에 있는 강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닥을 내려보니까 뛰어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뛰어내는 거죠. 포기하려고, 다 내려놓으려고.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는 못했어요. 왜 죽지 못했냐? 수영을 너무 잘했습니다.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헤엄쳐서 나왔어요. 막상 죽는 순간이 놓이니까 본능이 먼저 발휘가 됐나 봐요. 그래서 헤엄쳐서 나왔는데 나와서 강가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서러워서 또 괴로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할머니가 한번 자기한테 다가오더래요. 할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헝가리 말로 했겠죠. 자, 도움이 필요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젖은 몸을 말리고 따뜻한 스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아까 그랬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쓴다고 그랬죠. 예. 근데 자신을 구해준 사람, 자신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 음성이 주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청년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깨진 그릇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 마음, 그 행복과 기쁨을 담는 그릇, 담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세우셨다. 그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약할 때 부어진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나의 만족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해야 하고 외쳐야 하고 실천하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내가 주의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가르침으로 선한 양심으로 지혜로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끄심에 따라 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만약 고통뿐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이제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무겁다고 생각돼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어한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 고통만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고통의 길만 예정되어 있다면 과연 그 길을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고통만으로 채워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아도 고난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도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에 원래 고난이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더해 놓으신 게 있어요. 뭐냐? 그 아버지를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에 평안과 기쁨, 진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는요,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사에 치이면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어린 양일 뿐이에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은 척, 센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센 척하던 가식된 모습들이 전부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생수 나도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완전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얻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십니까? 완벽하게 다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 준비하시는 게 아니죠. 깨진 그릇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에게 완전히 꽂혀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을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밟고 누르고 올라서라, 그게 승리다, 너의 손에 많은 것을 주면 너가 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믿음의 경주를 얘기해요. 믿음의 경주는요, 절대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선을 이뤄서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독차지하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한 명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함께 모두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같이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목말라가지고 물 떠줄 사람 기다리셨을까요?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청종하면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한 분 향한 갈망 부어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다시 주님